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천하무적이십니다. 집사님은 천하무적이십니다. 또 한번 인사합시다. 천하무적의 삶을 삽시다. 천하무적의 삶을 삽시다. 예. 분명히 우리는 천하무적의 신분 권세를 가졌어요. 하나님이 주었거든요. 그죠? 그런데 천하무적의 삶을 살지 않으면 천하무적이 안 돼요. 그죠? 경기를 해서 이겨야 승리자가 되잖아요. 경기를 안 하는데 승리자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시합이라든지 누구하고 경쟁해서,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게 반드시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셨냐면은 이 천하무적이라는 신분도 주셨고요. 그 다음에 권세까지 주셨고요. 이게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천하무적의 삶을 못 살고 있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신분 권세까지 부여받았으면 살아야죠. 아니 대통령 딸도 아니고 대통령 동생도 아닌데도 대통령보다 더한 권세를 누리잖아요. 조금 이게 시쳇말로 한번 합시다. 지금까지 게 뭔데 대통령이 해야 될 것을 지가 먼저, 그죠? 옛날에는 왕한테 올라가는 음식을 독이 들었을까봐 미리 간을 보잖아요. 자기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독 들었으면 지가 먹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 살리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 짓이 아니잖아요. 그죠? 대통령 위에서 자기가 쥐락펴락 하잖아요. 아니, 지가 대통령 박씨도 아니잖아요. 박씨도. 그러니까 박씨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도 저 정도로 한단 말이에요. 뭘 누려요? 신분 권세를 누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신분 권세가 지 거예요? 아니에요? 아닌데 누리니까 지금 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죠? 자기 신분 권세를 누렸으면은 국민이 어떤 정치인이 뭐라고 하겠어요. 지게 아닌데 지 것처럼 누리는 거. 그걸 뭐라고 그래요?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영화 같은 데서도 이렇게 잘 봐보세요. 아니, 얼굴에 가면은 똑같이 딱 뒤집어 써버리면은 다른 사람 얼굴이 딱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분장술이 잘 돼갖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라고 탁 가서 카드 내고 탁 하니까 통과시켜주잖아요. 그건 들어가서 화장실에 싹 벗어버리잖아요. 분명히 우리 회장님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안에 없어. 그래가지고는 그 스파이가 들어가서 별짓 다 해버리잖아요. 사기꾼이 이 신분 권세를 빙자해서 그걸 누리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천하무적이 아닌 신분 권세를 뭐 하느냐면 지금도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마귀의 종노릇한 하나님 자녀를 뭐라 그러냐? 그죠? 그것을 불신앙하는 하나님 자녀. 불신앙을 하면은 마귀 종노릇을 해요. 신부는 하나님 자녀인데 불신앙을 하면은 마귀 종노릇을 하게끔 돼 있어요. 이게 법칙이에요, 법칙. 이 이는 4요. 이 이는 3이 아니에요, 절대로. 누구도 인정해야 되는데 마귀가 딱 불신앙하는 하나님 자녀는 지 종 딱 삼아버려요. 종이 돼, 또. 그런데 뭐 해요,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순종하고 이걸 실천하는 사람을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순종하고 요 실천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요걸 하나님 자녀라고 그래요. 즉
마귀가 손을 못 대요. 마귀가 타치를 못 한답니다. 그래서 1부 때 말씀이 뭐였어요? 모든 것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이 뭐예요? 요거. 마귀가 나를 컨트롤 못하는 게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돈이 아니에요. 나는 돈만 있으면 살 것 같다. 아유, 나는 진짜 뭐 내가 꿈꾸던 뭐 그것만 되면 살 것 같다. 안 그렇다니까요. 사람들 학원에 다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보세요. 다 젊었을 때 한 가닥씩 다 해서 나름대로 자기 다 프라이버시 갖고 은퇴를 했는데 이상한 게 꼬이는 거예요. 응? 교육계에서 35년 교편 잡고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다가 은퇴하자마자 사기꾼만 나왔고 연금 다 풀려버리잖아요. 군 생활만 열심히 했는데 군대 정년퇴임 하고 나서 퇴임 문제를 어떻게 하는지 사기꾼 놈들이 들러붙어갖고 사업을 하게 하고 하나도 나뉘냐고 묻잖아요. 왜요? 군에 대해서는 잘 알아. 근데 세상 물정은 전혀 몰라. 교육계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아. 교장 선생님까지 했으니까. 그런데 세상 물정은 몰라요. 그러니까 사기꾼이 교육 거 가지고 들어오지 않는다니까요. 세상 것 갖고 들어온다니까요. 군대 걸 가지고 들어오지 않아요. 세상 것 갖고 들어와서 혹하게 해서 넘겨뜨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 말씀 갖고 안 들어온다니까요. 세상 것 갖고 들어와요. 세상 것 갖고. 세상 거 갖고 와서 눈이 바짝바짝 해주고 침을 꼴딱꼴딱 삼키면은 벌써 마귀는 넘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벌써 세상을 군침을 막 삼키면서 눈이 광이 난다. 그럼 벌써 마귀가 알아요. 이야, 이거 세상을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다가 그냥 툭 건드려버리면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씨름하는 데서 와서 보세요. 툭 걸어버리니까 그 큰 거구가 그냥 고목나무 넘어가듯이 슉 넘어가는 거 보세요. 왜요? 중심축을 건드려버린 거예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고 하나님 말씀 빼고 세상 것으로 확 집어넣는데 그걸 딱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는 순간 마귀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부 때도 뭐라 했어요? 말씀 따라가라. 그 말씀에 따라가는 말씀에 순종해라. 아니 이 말씀은 이래서 이렇고 이래서 저렇고 저래서 이렇고 시간이 바쁘고 이건 내가 하기 좀 뭐고 이유 핑계 대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그 말씀에 따라가고 순종하고 뭐라고요? 실천 한번 해봐라. 한 번만 해봐라. 어떤 역사가 일어나? 절대로 손해 안 봐요. 손해 보죠. 왜? 지금 당장은 내가 이문이 올 것 같은 것을 내가 양보했으니까 손해가 와요. 그런데 그거로 인한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는 게 뭐예요? 평안함과 그 갈등, 시기, 그 안에서 마음을 감추고 아닌 척 하면서 막 했던 이런 것들에서 자유함을 딱 누리게끔 해줘요. 그런 삶이 지속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니까요. 왜요? 10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아니라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땅을 가진 늘 뭐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20만 평 땅을 가지고 있다. 뭐 하려고 해요, 그거 가지고 20만 평 가지고 있으면 뭐 하려고 해요. 만약에 저희 교회가 20만 평 땅이 있다. 그러면 저는 그거 처분해가지고 교회에 문화센터하고 RUTC 지어서 거기에 랩런트 살리는 전문 기능인들, 뭐라고요? 기부하게끔 해가지고 거기에 복음으로 그 전문 기능인들이 그 안에 정말 생명운동 하는데 쓰임받도록 저는 그 일에 그런 땅이 있으면은 그러한 돈이 있으면은 쓸 생각이지 무슨 뭐 어디다가 교회 건물 지어갖고 뭐 멋있게 하고 뭐 차 타고 다니고 그런 생각은 초도 없어요. 왜요? 내가 차를 타고 다니고 멋있게 하고 다니고 호화롭게 살면은 살아봐야 100년도 못 사는 거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네가 그렇게 살았느냐 이 땅에서. 그러니까 너는 이 땅에서 영광 다 받았으니까 뭐라고요? 하늘나라에서는 상급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이고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고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오늘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잘 먹고 잘 살자 이 얘기예요.
우리는 뭐예요? 이 땅에 있을 때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해방받은 자의 삶을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 품에 갔을 때 받을 면류관이 더 큰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한단 말이에요. 이 땅의 것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참된 평안함과 감사를 누리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 품에 갔을 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금면류관을 받는 그러한 일들을 이 땅에서 우리는 살다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먼 미래를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후대도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품에 와보세요. 계속 그래 보여요. 천대까지 축복받는 일이 이 땅에서 저절로 생깁니다. 자, 오늘 천하무적이라고 그러는 제목이 무엇의 천하무적이냐? 영적 싸움의 천하무적이라.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또 하나로 표현하면 백전, 백승이요. 그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백전, 백승 한다라는, 그죠? 그런 고사성어가 있잖아요. 지필지기.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우리는 늘 당황스럽고 늘 불안하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건설하는 사람들이 입찰단가 공개 입찰하는데 아니 상대방이 얼마를 요구하는 것을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또 상대방이 같이 경쟁하는 사람이 얼마 쓸 줄을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죠? 경쟁한 사람 10명이 얼마까지 쓸 거라는 걸 알면 내가 뭘 불안해. 그거보다 이론만 잡겠어도 내 것이 되는데. 아는 사람은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이들이 뭐 아무리 숨겨놓고 해도 내가 그걸 안다 그러면은 그 답을 아는데 난 거기보다 10원만 적게 써도 나한테 들어오는데요. 모르니까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신경전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리 싸도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아야 된다라는 거 내가 알면은 나는 가격에 연연한 게 아니라 그 기준에 맞추려고만 하면 돼요. 원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은 요 영적 싸움에 잘해 가거든요. 그래야 천하무적 백전백승의 인생을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왔어요? 이렇게 되려면은 첫째 공부 잘해야 되는 줄 알았어. 그죠? 공부 잘해야 이렇게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지금 그러잖아요. 막 지검장 되고 뭐 부장검사 되고 뭐 검찰총장 되고 하는 사람들 공부로는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요. 그 영화에서 어떤 그 대사 한 명 하잖아요. 그 검사가 내가 머리가 좋아서 검사가 됐는데 어떻게 지금 들은 말을 어떻게 기억을 잊어버리나. 머리가 좋기로 그렇게 좋아서 검사가 된 사람이 지금 들은 말을 잊어버리라 하는데 그게 어떻게 잊어지냐. 머리가 좋은데. 여러분 왜 검사 앞에서 잔머리 쓰다가는 다 걸려드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을 거기다 뽑아서 그런 자리에다 앉혀놓은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꼼수 부리고 요렇게 저렇게 해도 그 사람들 머리 앞에 못 당하는 거예요. 머리가 워낙 비상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머리 비상한 사람 만나봤어요? 못 만나봤어요? 못 만나봤죠. 내 자녀들이 그런 쪽에 있습니까? 내 신랑이 그런 쪽에 있습니까? 내 일가 친척이 그런 쪽에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머리가 샤프한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못 만나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뻥치는 사람들이 검찰 앞에 가면은 죽어나가는 거예요. 왜요? 머리가 몇 수를 내다 보니까. 공부 잘하면 천하무적 되는 줄 알았어요. 보세요. 1등을 한 번도 안 놓치고 사법고시에서도 1등 다 했던 그 진경준 부장검사 봐보세요. 어디에 연루대학교 넘어갔어요? 그 우병우 수석 그 뒤에를 이렇게 봐주고 그것에 덜미 잡혀갖고 하루아침에 옷 벗어버리는 거 보세요.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것에
잘 그동안에 포장을 해왔는데 그 포장지가 벗겨지는 순간 인생이 홀라당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공부 잘하면 뭐예요? 실력 있으면 뭐예요? 안 된다니까요. 어느 정점에 가서 무너지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그게 그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한계를 안 만난 거예요. 아무리 바람이 세도 내가 버틸 수 있는 힘 가지고 버텼어. 근데 이 바람은 내가 못 버텨. 그냥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날아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사람 비참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잘 나갈 때 잘하지. 그렇게 위세 떨고 교만하더니 꼴 좋다.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말은 드러내놓고는 안 해도 다 그렇게 얘기해. 한 잔술 기울이면서. 왜 그러냐. 이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다 뭐에 걸린 줄 아세요? 다 이거 한 사람들은 교만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겠지만 좀 역사도 알아야 돼요. 자, 이성계가 이 신궁입니다. 이 활을 그렇게 잘 쓰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누가 그렇게 활을 더 잘 써요? 또 이성계 한참 가다가 우리 그 사도세자 뒤주에 갇혀서 죽은 사도세자는 알죠? 그죠? 그 아들이 정조예요. 정조. 이 정조가 또 그렇게 화살을 잘 써. 활을.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또 누가 잘 써요? 이순신 장군이 또 활을 잘 써. 그런데 보세요. 뭐 여기는 신공으로 돼 있고, 근데 정조가 50발 쏘는데 49발을 명중을 시킨대요. 이것을 10번을 이렇게 쏜대요. 150m 거리. 150m 거리를 쏴가지고 명중, 관역에다 명중을 49발을 쏘고 한 발은 허공에다 쏜다고 하잖아요. 왜? 교만하지 않으려고. 그 정도로 자기 관리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순신 그 난중일기에 나와요. 이순신이도 이 활을 잘 쏘는 사람인데 쏘면은 50발을 쏘면 몇 발이 들어가냐? 42발이 들어가. 장군이. 여기는 왕이 이렇게 쏘아요. 대단하죠? 그런데 요 한 발은 허공에다 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사람 댐댐이란 말이에요. 내가 50발 다 쏠 수 있단 말이에요.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그걸 10세트로 쏘는데 49발씩만 명중시키고 한 발씩은 꼭 공중에다 쏜다고 하잖아요. 왜요? 내가 교만해질까 봐. 근데 사람이 그릇이 조금 하나님을 몰라도 그릇이 된 사람들은 자기를 넘치지 않게끔 관리를 해요. 이렇게. 그게 자기 삶 속에 묻어 나오게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뭐예요? 다 교만에 빠져버려요. 100이면 100 다 교만에 빠져요. 돈 많이 벌면은 안하무인 되고, 성공하면은 천년만년 그 성공이 자기 배경이 될 줄 알고 까불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얘기도 있잖아요. 정성이 죽었을 때는 사람들이 문상으로 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정성이 살아있을 때 정성집 개가 죽으니까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하잖아요. 그 문상객이. 누구 때문에? 정성 때문에. 정성집 개가 죽었는데도. 근데 정성이 죽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안 찾아요. 이 정도로 배경은 하루아침에 인생이 얼마 살았어요? 이조시대 때는 평균 나이가 30대에서 한 5세 정도 됐답니다. 평균 나이가. 그러니까 이순신이는 20살 때까지 급제를 못했어요. 30에 무가에 들러붙습니다. 30에. 그러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나이로 50 넘어서 지금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순신 장군이 23번인가 24번 싸워서 이걸 다 23승을 했어요. 누구하고? 일본하고 싸워서. 그것도 회전에서 싸워가지고 한 번도 안 지고 이기는 거예요. 그 나이가 47에서 53, 7년 동안 산 게.
7년 동안 마지막 53세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명량해전은 언제 일어난 거예요? 52살 때 해가지고 1년 전에 죽기 전에 1년 전에 명량해전 승리한 거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1800만 관객 동원했던 그 명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젊어서는 백수요. 진짜 널널이 백수요. 지금 저 인간 어디에 뭘 써먹을까 저거. 저거 인간 되는가. 그럴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자기는 끊임없이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릇 준비했는데 결국은 30에 지금으로 말하면 50에 이제 뭔가 공무원이 돼가지고 마지막 불꽃같이 7년 마지막 인생 그 23번 전쟁에 나가서 23번을 이기는데 자기의 남은 인생을 거기다 다 쏟아붓고 최고의 대한민국 역사에는 최고의 영웅으로 남아있잖아요. 영웅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은 것 같다. 예수 안 믿어도 영웅은 구원받은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내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시인해서 나의 주인 주로 영접하지 않는 한은 영웅 아니라 별스런 사람도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웅입니까? 허골입니까? 잘났습니까? 배경이 있습니까? 출세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머리에 든 지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이것을 생각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슴이 미어져서 날마다 찬양하고 논시울이 적셔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나는 100% 납작 엎드려서 그렇게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일부 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스타일 자체가 아니야. 우리는 태어나면서 응애하면서 그 전부터 엄마 안에 탯줄에 있으면서부터도 무슨 스타일이었어요? 마귀의 시기 질투, 욕심, 분냄 이런 것으로 덩어리 돼갖고 응애하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따라 사는 스타일이 아니라 마귀 따라 사는 그냥 덩어리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은혜로 어느 날 나이 먹어서 저 같은 경우는 20살에 교회를 아무튼 끌려서 갔는데 그때 구원받았는지 언제 구원받았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정확하게 30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내가 깨달아서 나는 이 복음에 남은 생애를 올인해야 되겠구나 라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받고 이 전도자의 길을 들어선 것이 저는 그때가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겠느냐.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뭔지를 몰라. 뭐가 뭔지를 모르는 게 뭐냐. 내가 마귀의 종로로 두고 사는지 생각이 기준이 다 있어요. 자기 기준. 가정마다 가훈이 있죠. 열심히 살자.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뭘 또 해요? 잘 먹고 잘 살자. 뭐 이런 가훈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훈 들어보면요. 기가 막힌 가훈들 많아요. 절대로 우리는 이렇게 불신앙하는 하나님 자녀가 돼서 마귀 종로를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고 실천해서 마귀가 나를 건드리지도 못하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천하무적 백전백승이요.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자, 영적 싸움에서는 군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는 선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영적 싸움에서는 농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군사는 뭐예요? 자기를 부르는 자에게 충성한다고 했거든요. 충성. 나를 누가 불렀어요? 성령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게 충성이 아니에요. 뭐 인사하는 게 충성, 이게 충성이 아니라니까요. 군대에서 구호가 충성인데는 입대해갖고 제대할 때까지 충성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주 충성된 사람이 될까요? 아니에요. 입만 충성이요.
내리면서 뭐예요? 불신앙하는 거예요. 충성, 불신앙, 충성, 불신앙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단결 그러거든요. 그러면 하나로 뭉칠까요? 임만 단결, 내리면서 분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입으로 하는 구호는 아니라니까요. 뭐 해야 돼요? 군사는 자기를 부른 자에게 충성을 하고 나를 누가 불렀어요? 성령 하나님이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것은 요거예요. 예배 때 주신 말씀 따라가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네가 그 일만 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준비한 축복을 부어주셔요. 그러니까 축복 달라고 하나님 복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 복 받을 짓만 하면 돼요. 복 받을 짓이 요거예요. 예배 때 주신 말씀 따라가고 순종하고 실천만 하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게 요셉이요. 그게 다윗이요. 그게 바울이에요. 그 삶만 살면은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만큼의 복, 축복을 훨씬 능가하는 감당치 못할 복을 주셔요. 그래서 뭐 하라고? 세계복음화 하라고. 아멘?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건 죽었다 깨나도 안 하면서 복 달라고 기도는 무지하게 하거든요. 하나님, 자녀 잘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달라는 게 뭐예요? 자녀가 복 받아야 잘되지. 남편, 사업 잘되게 해주세요. 복 받아야 사업이 잘되지. 우환질고 얻게 해주세요. 복 받아야 우환질고가 없지. 그죠? 말이 있잖아요. 재수없는 인간은 뒤로 넘어졌는데 뭐가 깨진다고요? 코가 깨진다고 하잖아요. 왜 뒤로 넘어졌는데 뒤통수가 깨져야지 코가 넘어. 그게 재수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뭐예요? 예배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까 1부 때 얘기했던 베드로가 뭐 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내 삶의 경험, 지금까지 업으로 잔뼈 굵어갖고 지금 3, 40년 넘게 내가 살아온 내 어부의 감, 촉으로는 절대로 여기 깊은 물에 배를 띄우지도 않고 그물 내리지도 않는데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 경험 내려놓죠. 내 생각 내려놓죠. 내 기준 내려놓죠. 그리고 말씀이 기준 돼버리고 말씀이 근본이 돼버리는 순간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걸려 들어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는 죄인이오소이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대로 안 사는 것이 죄인이라니까요. 근데 한번 이대로 살아서 그 증거와 그 축복의 사실적인 증인이 한번 돼보세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흉내만 내고 하나님을 이용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리비리하고 이렇게 벨벨 꼬였고 이렇게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인생이. 그런데 누구 탓만 했고 팔자소감만 얘기했고 복자갈이 없는 것만 얘기하고 살았습니다. 근본을 몰랐습니다. 이제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알았다. 알았으니까 이제 내가 떠나마 이러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뭐를 해요? 베드로한테 내 양을 먹이라 하고 내 양을 치라 하고 내 양을 치라 하잖아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 운동해라. 생명 운동해라. 그런 사명을 맡겨줘요. 요거 체험한 사람에게. 그래서 내가 요렇게 안 살고 내 기준대로 산 그 막 고집 부리고 그냥 막 악다구니 쓰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그걸 내려놓고 요렇게 해서 증거 보고 자기가 죄인인 줄 안 사람에게 말씀 운동하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말씀 운동하라는 하나님의 미션, 명령을 준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모든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백전백승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적이 있죠.
대한민국의 주적은 뭐예요? 북한이라고 그러잖아요. 딱 그건 우리나라 헌법의 주적은 북한이에요. 그런데 인도적인 차원에서는 한민족이고,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데, 저 핵무기 자꾸 발사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도 안 도와주잖아요. 주적이라. 적 중에 적이 누구냐?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이라. 그러면 나에게 적은 누구냐? 나에게 적은 누구냐? 그죠?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사단 마귀란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저걸 알아야 내가 승리할 수 있어. 아니, 적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승리해요? 누군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적의 장점이 뭐고 그 장점을 이길 수 있는 나의 장점이 없다면은 나는 그 싸움 안 해야지요. 근데 보세요. 이거 줬잖아요. 천하무적의 신분 받았죠? 권세 받았잖아요. 자, 이걸 우리는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순간 사단 마귀가 꽁꽁 묶입니다. 꽁꽁 묶여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 마귀는 묶일지어다 라고 내가 그렇게 그렇게 그냥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묶여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하고 약속을 해놨어요. 그 권세를 우리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장난으로라도 집에 앉아서 한번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에 지금까지 우리 가문에 이상하리만침 진짜 누구한테 말하기 어려운 그러한 어둡게 감춰진 그런 것들이 있죠. 누구한테도 얘기 못해. 이건 진짜 친정에 가서도 얘기 못하는 그런 속사정, 그것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게 뭐예요? 그거 사단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집은요, 아주 아주 시아버지, 남편, 내리막 다 그래, 막. 진짜 젊어서 남자들 자기 힘 있다고 마음대로 하다가요, 65살인가 됐는데 부인한테 찍 소리도 못하더만. 아주 찍 소리를 못해. 아이고, 내가 진짜 내다버려버리면 거지 새끼 될 걸, 이걸. 근데 이 남자는 하는 말이 뭐만 얘기해요? 그게 언제적 얘기? 30년 전 얘기? 20년 전 얘기? 그래, 20년 전에 당신같이 더러운 인간이 그 짓을 한 거야. 근데 남자는 20년 전에 한 것을 지금까지도 곰국 우려먹듯이 또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이 머리가 단순한 거라. 20년 전에 한 것도 한 거예요. 여러분, 전과자 기록엔 소년원에 갔다 온 것도 다 기록돼 있어요. 80대 가지고도. 응? 소년원에 갔다 온 거, 14살 때 소년원에 갔다 온 것도 80대 노인네, 할아버지, 할머니, 그거 띄면은 딱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빨간 줄 안 가는 인생 살아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죽을 때까지 나와요. 죽으면 없어집니까? 아니요. 자식들이 뛰어보면, 우리 할아버지 이런 사람이었네. 40범이었네. 전과 40범 나와버려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산 그 행적이 다 기록돼 있어요, 다. 여러분. 요 마귀 사단한테 속아서 산 인생의 그 모든 것이 행자부, 그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뭐 아동 성추행 다 기록돼 있어요, 다. 뛰어보면, 우와, 우리 시집 저렇게 돈 있고 고귀한 척하더니 속으로는 별짓을 다 하고 지금도 그거를 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딸 나면 그 사람들한테 그거 안아주라고 주겠어요? 안 데려가, 절대. 뭔 짓을 할 줄 모르니까. 모르니까 갖다 안겨주는 거예요. 야, 할아버지, 야, 용돈 많이 주니까 해서 뭔 짓을 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르니까는 허여가지고 그런 일이 많죠. 비일비재하죠, 가정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어린아이들 성추행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하는 거예요, 가족 중에.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다 그게 7, 80%예요. 통계적으로. 근데 알았을까요?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바짝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적을 모르면은 내가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내 새끼도 당하듯이. 자, 어떻게 알아야 돼요, 이 사단은?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두루 다닌다고 해요. 욥기서 1장에도 보면은 내가 두루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다가 좀 늦게 왔습니다. 하나님이 부른 소리 들었어요. 사탄아 빨리 와라 라는 소리 들었는데 두루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이 대화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대화에. 그건 뭐예요? 이렇게 안 사는 사람을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자를 삼켜서 종 만들어 보려고. 왜 내가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는 게 없고 또 뭔가를 하면은 허는 쪽쪽. 그리고 우리는 왜 안 되는가? 저 사기꾼 같은 저 집안은 저렇게 불같이 일어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는가? 안 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사단 마귀는 죽이는 일을 해요. 뭘요? 영혼을 죽인단 말이에요. 영혼을. 그리고 영혼이 죽으면은 육이 죽어요. 따라서. 육은 영혼의 지배를 받게끔 돼 있어.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내는 얘기는 뭐예요? 심장이 멎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심장이 멎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영혼이 떠났다는 얘기예요. 돌아가셨습니다. 그 얘기가 뭐예요? 어디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지옥으로 갔든지 하나님 품으로 갔든지 돌아간 거예요. 그걸 사람들은 모르니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인생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간다고죠. 돌아갔다는 거예요. 흙으로. 그걸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혼이 떠난 것을. 그래서 영혼은 어디예요? 구천에 떠도는 게 아니요. 절간에서 천도대 지내자 지금 영혼이 어디 들어가지 못해갖고 떠돌고 있으니까 그래갖고 얼마 내라고 그래요? 500만 원 내세요? 1000만 원 내세요? 1억 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 하고 나서 잘 들어갔으니까 이제 그런 뒤숭숭하고 이상한 일 없을 거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게 사기꾼 놈들이에요, 다. 천도제는 뭔 천도제. 죽는 순간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아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품으로 가는 사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절대로. 떠돌지 않아요. 죽었다 깨나도 떠도는 거 없어요. 삼킬자를 두루두루 찾아 다닌다고 그러죠. 이놈은 개인별 역사를 해요. 그냥 한꺼번에 확 몰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을 맨투맨으로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질이 못 되어갖고 망하고 저 사람은 주정뱅이에서 망하고 저 사람은 다 좋은데 화토 쳐서 망하고 저 사람은 다 좋은데 금요일만 되면은 저 경마장에 말꼬리 잡는다고 가고 다 거덜내고 다 달라요. 헤쳐먹는 게. 저렇게 손실이는 저렇게 해서 망하고 다 다르다니까. 망하는 방법이. 손실이 꼬북 노릇하다가 망하는 인간들. 그 청와대 그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들이 최순실이 뭐라고 최순실이 밑닦아 주다가 다 당하는 거예요. 지금 줄줄이 끌려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당하는 게 다 다르다니까요. 개인별로 역사를 해요. 요 사단 역사. 마귀는. 그래서 나 좀 도와줘라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네 문제가 내 문제야. 내 문제가 네 문제야. 이렇게 공동체로 대응을 못해요. 그래서 데모를 못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를 때려잡자. 우리 서울 시청 광장으로 모이시다. 이런 데모 집회하는 거 봤어요? 없어요. 촛불 집회하고 대통령 하야라고 모여드는 이런 거는 해도 인간을 멸망시키는 이 사탄 마귀를 위해서 지금까지 과거 역사에서 지금까지 앞으로도 이런 데모대가 일어나고 이런 규탄대회가 없어요. 절대로. 왜? 모르니까. 이 정도로 이놈은 속임수를 잘 써요.
사기를 잘 치고 속임수를 잘 쓰는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요? 귀신 같은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야, 눈 뜨고 막 돋보기 안경 쓰고 보는데도 속에 뿌리네.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귀신 같다고 그래요. 귀신. 귀신은 요 사단마귀의 쫄개예요. 쫄개. 그러면 이놈들은 귀신보다 훨 센 놈들이요. 귀신은 사단마귀의 졸개란 말이에요. 졸개. 이것은 복수예요. 복수. 졸개들이에요. 졸개들. 많아요. 귀신은. 돈으로 후들어 먹는 귀신, 음란으로 후들어 먹는 귀신 많아요. 옛날 보세요. 치간 귀신, 부엌 귀신, 먼 귀신, 먼 귀신, 먼 귀신, 먼 귀신 다 있잖아요. 돌틈마다 뭐 나무마다 다. 그러니까 함부로 지나가다가 뭐요? 나무 발로 찼다니 나중에 굴러떨어지고 다리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깜깜이 생각해보니까 그 나무 찬 거밖에 없는데 다리가 굴러떨어져서. 그럼 뭐예요? 그 다음에 가서 거기 가서 비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여러분, 귀신 나무랭이 하나도 못 이겨요, 여러분. 아니, 말 있잖아요. 어디 등산 가다가 어디 용변이 말이야고 어디 보니까 편편한 돌에다가서 용변 봤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돌에 귀신이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산에도 이 나무들 한번 봐보세요. 이 가지 이렇게 생긴 틈새에다가 노란 종이에 빨간 것 된 거 다 꼽아놨어요. 그것은 그 비방책으로 무당들이나 뭐 중들이 그런 데다 꼽아놔야 당신에게 하는 그 귀신이 떠나간다라고 해줘서 그런 비방책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거 참 뽑아내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비방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혀요. 죽었다 깨나도. 그런 우스운 인생을 우리 인생들이 살아요. 뭘 모르니까? 천하무적의 나의 신분 권세를 모르니까. 이 신분 권세는 무엇 때문에 주어지느냐면 이것 때문에 주어져요. 그리스도를 주로 주인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신분 권세는 그리스도를 모르면 저 신분 권세는 절대로 쓸 수도 없고 사용도 안 되어지고, 그 다음에 사단 마귀가 알아요.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 가서 그냥 막 깃방맹이로 사정없이 두드려 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안 해도 저 그리스도를 진짜 주인으로 주로 모시고 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앞에서는 꼼짝을 못해요. 꼼짝을. 그런 현장은 진짜 귀신 들렸다는 무당, 진짜 귀신 씌어가지고 설치고 돌아다니는 11시 방향, 1시 방향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허공에다가 쫑얼거리고 돌아다니는 인간 딱 앞에 서갖고 딱 서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인간을 주장하는 더러운 귀신은 묶이고 떠나갈지어다. 손살같이 어디서 그렇게 다른 박질을 잘하는지 손살같이 없어져 버려요. 다른 사람한테는 왜 막 이러고 막 아가씨들한테는 와 겁도 주고 이런 인간이 딱 예수 그리스도 저 비밀을 알고 권세 가진 것을 사실적으로 누린 사람이 딱 쓰면은 어떤가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내가 체험한 사람, 실질적으로 그것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사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가서 먹자. 내가 진짜 내가 그것은 내가 보증한다. 내가 먹어봤잖냐. 그죠? 먹어봐야 그 정도 확신을 갖고 사람들도 끌고 가요. 먹어봤어? 얘기 들었는데 진짜 맛있대. 먹어봤어? 아니, 먹어보지는 않았어. 근데 어떻게 알아? 말이 그래. 그러면 상대방도 뭐예요? 됐어. 그냥 다른 데 가자. 이래버려요. 근데 나는 뭐예요? 끌고 간다니까요. 먹어본 사람. 이 사단 마귀는 하나님을 떠나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말이 뭐예요? 요거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요거. 하나님 앞에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예배 못 드린 사람은 당연히 말씀 못 듣죠. 말씀을 못 들었으니 당연히 순종이 안 되고 실천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예배에 생을 걸고 성공한 사람은 일단 마귀의 방해 전술에서 일단은 벗어난 사람이에요. 벗어나가지고 말씀을 받았는데 순종을 안 해. 그걸 보고 희수축구 바보 온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예배 승리를 못 얻도록 그렇게 방해하는데 그걸 뚫고 예배 성공을 했는데 말씀대로 안 살아. 그걸 바보 축구 희수 정신병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렇게 못 살게 하는 게 하나님 권한입니다. 그러면 지 마음대로 종부리스트 부려버려요. 우리의 연약한 거 다 알아요. 내 욕심 많은 거 너무나 잘 압니다. 내가 시기 질투 잘하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내가 이상한 사상에 딱 건드리기만 하면은 거기에 확 파고 들어가는지 알아요. 그런 거 싹 주거든요. 그러면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다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겠다. 이에 손에 덕실 떠나서 나는 무조건 순종하겠다. 그리고 즉시 말씀에 실천하겠다. 저 삶을 살아버리면 마귀가 두 손 두 발 들어요. 그런데 마귀가 두 손 두 발 드는 게 아니라 나를 딱 에워싸가지고 완전히 말 그대로 만두피 빚듯이 손에다가 주물주물하게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하고 있으니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마귀한테 쌓여있는데 하나님이 마귀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내가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벗어난 방법 줬잖아요. 신분권세 줬잖아요. 너는 더 이상 마귀 종로로 할 필요가 없다. 권세가 무슨 권세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게 하늘과 땅의 권세는 사단 마귀도 무릎 꿇는 권세예요. 그 권세를 줬는데 마귀 사단 앞에 내가 무릎을 꿇어. 마귀 사단이 권세를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항상 내가 무릎을 꿇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권세 신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 모르고 산다는 증거 이거 전혀 없단 말이에요. 이걸 알고 누리는 사람은 이게 100%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요 말씀 따라가고 순종하고 실천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말씀대로 그대로 어떻게 돼요? 성취가 된단 말이에요. 그대로.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말씀 성취된 게 어떻게 나와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153마리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혀서 나오잖아요. 지 경험으로 했을 때는 한 마리도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안 나오는데 말씀에 의지한 것뿐인데 나오잖아요.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영원 구원을 놓고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기에 응답을 하셔요. 응답. 성취되죠? 응답되죠. 뭘 하면요? 요 세 가지 가지고 하면. 복잡하게 인생 사는 사람 보면은 돈 못 버는 사람이에요. 아주 단순하고 심플한 사람이 돈 잘 벌어요. 공부도 복잡하게 하는 사람은 공부 못하는 애들이고, 저도 공부 못하는 편인데, 안 돼.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정리가. 근데, 중학교 때 공부 잘하는 애, 계집아이처럼 이렇게, 그의 노트는 절대로 쉬는 시간에도 노트는 지가 갖고 다녀요. 그 왜 그런가? 이 머리 안 좋은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새끼는 분명히 노트에다 적는 걸 봤는데 그 노트를 갖고 나가. 쉬는 시간인데도 가방에다 안 넣어놓고 간다니까요. 가방에다 넣어놨으면 뒤져서 이렇게 보는데, 근데 어떻게 하다가 같이 과외를 하게 됐는데 그의 노트를 봤어요. 지금으로 보니까 우리처럼 구원의 길 정리된 것처럼 딱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우리는 막 말로 써놓고 뭔 말인지도 모르게 내가 써놓고 내가 꼬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애는 딱딱 단어로 해갖고 색깔로 딱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 애는 그 단어를 딱 떠올리면은 그 내용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머리가 안 되니까 단어를 생각하면 뭐가 나와요? 이게 뭐야? 의문만 생겨. 근데 그 애는 단어만 딱 암기가 되면 그 단어를
떠오르면 나머지 모든 내용이 싹 생각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용을 기억을 하고 단어 자체는, 단어 가지고는 아무것도 몰라. 머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의사 가문에, 그죠? 그 다음에 판검사 가문에 누가 나와요? 여기에 의사 나오는 거예요. 여기 판검사 나와요. 교수 집안에 교수 나와요. 그러면 재벌 집안에 누가 나와요? 재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이 안 돼. 왜? 아버지가 재벌이었으니까 죽으면서 네가 재벌해라 하고 줬으니까 재벌 되잖아요. 재벌이 쉽지 의사가 쉽겠어요? 의사는 뭐예요? 재벌이 봉급만 많이 주면 돼. 월 1억씩 줄 테니까 내 주치해. 그럼 1년에 12억 버는데? 저 한 사람만 내가 관리만 하면 되는데? 그죠? 한 1, 2천만 원 벌려고 해도 하루에 몇백 명씩 삐약거리는 그 병아리 우는 소리 들으면서 진료를 봐야 그걸 받을까 말까 하는데 저 한 사람만 딱 관리를 해주고 월 1억씩 받는데 내가 그걸 왜 안 해봤어요? 그죠? 그러니까 돈 있으면은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머리가 안 돼. 이게 DNA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면 다 누구라고 그래요? 엄마 타겠다고 그러죠. 공부를 잘하면은 아빠 타겠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상한 짓 하면은 저건 당신 나 남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안 좋은 것은 당신이고 좋은 것은 다 나야.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다. 그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은 이거로 해서 거의 내려와요. 응? 말하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공부 잘하는 사람끼리 모아놓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누가 끝까지 공부를 잘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끼리 모아놓으면은 체력 좋은 사람이 이긴다고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죠? 체력 좋은 사람이 이긴대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끼리 전국의 각 학교의 1등들만 다 모아놨는데 뭐 난다 긴다 하는 애들만 모아놨는데 그 중에서 진짜 잘하려면 체력이 좋은 애가 이긴다고 하잖아요. 미국의 하버드 학생들이 뭘 하는 거예요? 엉덩이를 얼마나 오래 붙이고 앉아있느냐가 그 사람의 실력으로 나오는 거예요. 거기는 다 공부 잘하는 애들만 온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공부에 못 오는 애는 그게 한 명도 안 간 거예요. 근데 잘하는 중에 누가 뛰어나느냐? 엉덩이를 의자에 얼마나 오래 붙이고 앉아있을 수 있느냐. 그게 체력이란 말이에요. 이게 원리가 있는 거예요, 다. 이게. 공부는 원래 잘하려면 DNA가 있어야 되고, 자, 이제 DNA가 있어서 공부를 잘했다면 체력은 뭐 해야 돼요? 평상시 내가 체력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것도 장기적으로. 국가대표, 이 얼음판에서 아이스하키 하는 사람이 국가대표예요. 체력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가씨, 28살짜리 아가씨하고 체력 테스트를 해요. 그러니까 국가대표 그 애가 뭐라 하냐면, 아유, 더더군다나 여자예요? 아유, 그리고 나하고, 에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가씨가 딱 옷을 입고 나오니까, 우와, 긴장되네요. 근데 이 체력 테스트에서 져버렸어요. 여자한테 질 거라고는 자기는 꿈에도 생각 못 했다는 거예요. 체력, 겉으로 봐서 뭐 국가대표에서 체력 좋다? 안 그래요. 체력 관리 잘하는 사람은 국가대표를 능가할 수도 있다니까요. 우리가 정말로 이 사단을 마귀를 어떻게 해요? 국가대표보다 더 국가대표적으로 천하무적이 돼야 돼요. 이론만 알면 여러분은 수지 맞는 인생 삽니다. 요거한테 일단 요거 하나님 안 떠나려고 하려면 나는 뭐라고 했어요? 요것만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 기억을 이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번 주에는 뭘 잡으라겠어요? 에스겔서 47장 9절 말씀이 키워드라고 했어요. 그것만 딱 붙잡으면 돼요. 그 한 절 말씀을 이번 주에
달달달달 외워버리세요. 한 절 말씀 몇 개 안 돼요, 이거. 그거, 이번 주에 이렇게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순종하고 실천하면은 이렇게 다 살려주겠다. 약속 온 거예요. 그걸 한 번씩, 근데 마귀는 절대로 요렇게 다 살리지 못하도록 뭐게요? 따라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뭐라고요? 바쁘게. 전화가 많이 와서. 왜 그렇게 사람들이, 안 오던 사람들이 오는 거야? 뭔 일이, 뭔만 하려고 하면 또 생기는 거야? 그런 일들을 집어넣어서 저걸 못 오게 만들어버려요. 그 원리를 알아야 된다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런 거 내가 내일 해도 괜찮아. 손해가 와도 괜찮아. 나는 이거 먼저 할 거야. 라고 가장 생애 최우선을 딱 세우세요. 결단을 세우세요. 도전하세요. 자, 세 번째는 문화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해요. 이 문화는 뭐로 하냐면요. 중독시켜버린다는 거예요. 문화 중독. 영화 일주일 동안에 하루에 한 편을 안 보면은 못 견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영화 중독돼 보여요. 인터넷 중독된 사람은 잠깐 한 30분 한 것 같은데 보는 사람은 얼마 한 거예요? 야 임마 7시간째 이 새끼야. 밥이라도 먹고 해라. 그게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중독된 사람은 자기 30분 했대. 근데 본 사람은 7시간째야 지금. 이렇게 개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을 그렇게 거기다가 허비해버리니까 뭐예요? 인생 그릇을 못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생 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그릇을 키우느라고 7시간 동안 별짓을 다 하는데 자기는 PC 앞에 앉아가지고 7시간을 뭐만 하고 있어요? 게임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거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것도 초등학생이 그런 게 아니에요. 애 낳고 엄마 아빠 소리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간단하잖아요. 이게 PC로도 그러죠. 핸드폰으로도 그러죠. 그죠? TV로도 그러죠. 별의별 게 많아요. 그 다음에 스포츠, 월드컵 열려보세요. 난리 나죠. 올림픽 열려보세요. 아시안게임 열려보세요. 무슨 세계 국제대회 열려보세요. 얼마나 많아요. 프로야구 또 시즌 개막해보세요. 또 월드 시리즈, 단 하루도 쉴 틈이 없어, 지금. 그래갖고 인생 어떻게 준비하려고? 그건 잠깐 궁금하면 뉴스로. 저도 과거에 그렇게 근데 그걸 저는 취미인 줄 알았어요. 중독인 줄 모르고. 그러니까 복음을 지금 내가 이렇게 뿌리내리고 안 했으면은 그건 취미생활이라고 지금도 얘기할 거예요. 그게 중독이에요, 중독. 그 어떤 것보다 그게 좋은 거라. 하나님은 둘째치고 부인보다도 더 좋은 거예요. 저는 새벽 4시에 결혼해갖고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3시 자고 있는데 새벽 4시에 운동장에 공차로 나갔던 사람들이니까요. 왜요?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좀 과격하게 얘기하면 미친 거예요. 비가 오면 거기 물 빗자루질 해갖고 물 빼놓고 눈 오면은 눈 쓸어내면서 그 공차. 그것이 좋은 거예요, 그게. 미쳐도 한참 미친 거죠. 근데 나는 뭐라 그러냐? 취미생활. 다 자기가 하는 것은 뭐라 그래요? 취미생활이고 적당히 다 알아서 하고 있어 이래요. 근데 누가 봐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되거든요. 예배도 필요 없습니다. 그거에 걸려들면은. 자, 두 번째는 나를 알아야 돼요. 첫째는 적 사단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나를 알아야 되는데 나를 어떻게 알아야 돼요? 나는 이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라. 요걸 알아야 돼. 항상 이걸 알면 뭐예요? 신분 권세를 쓰게끔 돼 있거든요. 이걸 모르니까 여기 빠는 거예요. 여기 빠져버리는 거예요.
나를 모르니까 이거 중독되는 거예요. 여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다 끌려가고 중독되느냐? 아니요. 그거 딱 한 가지만, 사람마다 한두 가지밖에는 없어요. 많은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저 인간, 그것 때문에 장가를 못 가잖아. 그것만 안 하면은, 저보다 더 좋은 신랑감 어디 있어. 내가 우리 딸내미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사위하고 이혼하고 좀 붙여주고 싶어. 그런데 그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중독된 거. 술이면 술, 노름이면 노름, 바람 피우는 거면 바람 피우는 거, 폭력이면 폭력, 정가 20범, 그 노총각이 정가 20범이요. 알고 보니까.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사기, 별 다 있는 거예요. 모르면은 그렇게 좋게 보이는데, 아니까 접근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 뭐예요?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라는 거. 그것은 신분권세가 어떻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야 절대로 안 속아요. 그래야 천하무적 백전백승을 하는 영적 싸움의 귀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모르면은 백전백패, 천하무적이 아니라 뭐가 되겠어요? 그냥 무적이 아니라 천하유적이 되겠죠. 그냥 모든 것에 져. 자,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이 주신 7 축복. 그죠?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잖아요. 이 비밀을 누려야 돼요. 7가지 축복이 뭐예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된 거, 첫 번째가. 그죠? 그럼 그 하나님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을 수 있고, 그죠? 사단을 결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천국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고, 세계 복음화라는 축복의 미션을 수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대. 그거를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이 마귀 종로로서 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2가지를 아는 사람이 요것을 안 한단 말이에요. 불신앙하면 여기 들어가 버려요. 저 7가지 축복을 암만 가지고 있고 신분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불신앙하는 순간 마귀 종돼 버려요. 그게 영적 상태의 변화입니다. 순식간에 바뀌어요. 그건 우리가 체험하잖아요. 내가 왜 그랬지 조금 전에? 그래서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봐. 말씀 속으로 또 말씀 들어야지. 말씀을 내가 듣고 읊조려야지. 이렇게 깨달은 사람은 마귀가 떠나가요. 그런데 야,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옛날에 비해서 내가 개가천선한 사람이야. 이러면은 마귀가 들러붙어가지고 진짜 붙어가지고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나를 누가 제일 사랑하겠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해줘? 마누라가 나를 더 사랑해 주겠어요? 아니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나를 더 사랑하는 존재가 마귀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불신앙하면 마귀가 나를 좋아해.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순종하고 실천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자, 이렇게 우리는 세 번째,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주적 사단 마귀를 알고 그 다음에 나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천하무적 백전백승을 할 수 있어요. 자, 첫째, 하나님 뭐예요?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4장 6절. 그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구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집사님에게 점심시간에 사모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자고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어. 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자, 길이 되시죠. 내 인생에. 두 번째는 뭐예요? 해방자가 돼야 돼요. 해방자 되신 그리스도. 해방자. 뭐에서 해방이에요? 죄에서. 무슨 죄? 원죄. 하나님 떠난 죄를 원죄라고 해요. 도둑질한 죄, 남의 거 훔친 죄, 그것은 이 세상 법이 우리나라 그죠? 율법전서를 가지고 처리를 하지만 하나님 떠난 것은 율법전서에 안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마귀가 심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마귀가 심판을 해가지고 사람을 죽여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내가 무단횡단하다 걸리면 범칙금을 내야 되고 그건 세상 법에 주는 거예요. 하나님 법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해방자. 죄에서 해방시켜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구를? 자기 이름 해보세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구를? 네, 나 최승진이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게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 새끼는 너 죄인이야 갖고 들어가요. 그 죄를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못해서. 그런 죄책감 갖고 많이 있어요. 내가 요즘 예배를 잘 못 참석해서. 그런 마귀 새끼가 주는 그 죄책감이거든요. 아니요. 예배 한번 빠진다고 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해방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야. 예배 한번 빠진다고. 아니 아들 딸내미가 하룻밤 수련회 가갖고 집에 안 들어왔다고 해서 너는 내 자식 아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호적에서 파본다. 그래갖고 호적에서 파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말만 그렇지 호적에서 안 파요. 왜요? 내 새끼니까. 근데 마귀는 그럴싸하게 죄인의 굴레를 확 씌워뿌려요. 내가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알고 있으면 당해요. 그 굴레에 씌임을 당한다고 해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길이요. 나는 그리스도로 길을 찾았어. 그래서 내가 조금 갈팡질팡해. 그럼 뭐예요? 갈팡질팡하는 하나님 자녀요. 자시야. 아니, 술 먹고 외거리다가 어떤 놈의 새끼가 이렇게 외거리는 거야. 갔더니 자기 아들이요. 너 이 새끼 내 아들 아니야. 그러고 호적에서 파버린 사람 없다니까요. 저놈의 새끼가 창피하게 끌고 들어간다고요. 이놈의 새끼야 아니냐. 누구를 닮아서 그러냐. 물론 나를 닮아서 그러겠지만 그러고는 빨리 재운다고요. 저 새끼 저거 그러더니 말이죠. 저 누집 새끼인지 모르겠다고 나도 모르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갈팡질팡 하는 거, 예배 잠깐 빠진 거, 그래요. 예배 가끔씩 빼먹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는 안 바뀝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해방자 되신 그리스도가 나의 뭐예요? 주인이에요. 그럼 뭐예요? 나는 어떤 죄로부터도 나는 자유해. 해방받았으니까. 일본인이 지금도 우리한테 조센진 빠가야로 그러다가는 죽어요. 일본 놈들 바로. 그 자리에서 죽어. 어디서 조센진 빠가야로를 해. 그건 지들이 우리나라를 식민지 통치할 때 쓰던 용어지. 지금 우리나라에 와갖고 조센진 빠가야로 했다면 그 자리에서 돈 맞아 죽어버려요. 우리는 해방받았어. 지금 그때 그 소리 들은 것도 지금 억울해 죽겠는데 지금도 조센진 빠가야로 이러고 앉아있으면은 그 자리에서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야 안 해요? 절대로 안 해. 했다가는 자기가 뒷감당을 못하니까. 우리는 완전 해방받았어. 마귀 새끼로 박살내버려요.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길 되시고 해방자 되시고 승리자 되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 자녀야. 뻥치기만 쉽게. 그렇게만 말해도 도망가요. 저게 알고 있네? 지 신분을 알고 있네? 지가 누구 자녀라는 걸 알고 있네? 근데 한 번 가서 확 늘어, 넌 죄인이야. 그러면은, 그래요. 내가 요즘 예배 실패하고 교회에 소홀했어요. 하나님 살려서 용서해 주. 여기서 마음대로 주물러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교회 다닌 30년 된 권사가 너는 내 밥이다 하고는 막 주물러 내는 거예요. 뭘 잘못할 게 뭐 있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뭐야, 그거 실수 한 번 한 거가지고. 네가 뭐 어쩐데? 아버지도 가만히 있는데. 아버지가 다 용서하셨는데 네가 뭔데 판나라 콩나라 난리야. 우리는 당당해야 된다니까요. 아버지가 아무 말 안 하는데 왜 난리예요? 옛날에 아버지들 권세 쓸 때 보세요. 옆에서 엄마가 한마디도 못 거들어요. 가만히 있어요 하면 가만히 있잖아요. 애 지금 교육시키는데. 그래 버리면 가만히 있다니까. 왜 잡든 죽든 당신이 알아서. 당신 새끼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그 정도로 권한이 있어요. 내 자녀를 죽이겠어요 설마?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다 용서했어요. 근데 마귀 새끼가 와서 자꾸 참소를 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하나님 자녀 아니야. 그때 저거 갖다 대는 거예요. 뭐 하나님 자녀 아니야. 인마. 나는 예배에서 말씀 주시라고 저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실천하고. 네가 뭔데 판나라 콩나라 자식이야. 헛! 하면은 떠나. 알고 헛 하는 사람하고 모르고 목사님이 헛 하니까 멋있어 보여갖고 헛 했다가는 죽어요, 죽어, 여러분. 그러니까 내용을 알고 그걸 흉내를 같이 내야 돼. 여러분. 승리자.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완전히 어떤 승리자예요? 요 사탄 마귀 머리통을 박살내고 지금도 그 머리통을 구두 뒤꿈치로 지져 밟고 계시는 그런 능력자란 말이에요. 제가 여기 우리 장모님 계시지만 저 처갓집 가고 닭 잡으라 해도 닭을 모가지를 한 서너 바퀴 잡아 돌렸어요. 그런데 이게 확 해갖고 놓쳤어요. 그러면서 발톱으로 이렇게 핥혀갖고 여기에 상처가 몇 개 납니다. 그게 목이 돌아가고 뒤로 목이 가 있고 몸은 이리 달리는데 진짜 살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누가 잡아가지고 이제 그 닭을 삶아서 이제 무슨 백년 손님 백숙을 해준다. 나는 그 근처 못 갔어요. 목이 뒤로 돌아가 있는데 앞으로 뛰는 닭을 보고 이 승리자는 마귀 새끼 귀신 나부랭이들을 완전히 꺾고 지금도 권세로 짓 누르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 무당도 사단 마귀 앞에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만 사단 마귀를 마음껏. 그래서 우리 발 앞에 무릎을 사단 마귀를 꿇게 할 수 있는 이는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죽었다 깨나도 그리스도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제가 이번에 병원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요. 그리스도는 살아있어요.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아무 의식이 없는데 말씀이 탁 생각나는 거예요. 저는 그 제목,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한테 더 달달 볶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이 생각나야 돼. 그래야 살아요.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 딱 그 말씀이 딱 생각나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죽을 때나 어떤 고통과 어떤 낙심되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새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것만 계속 내 안에서 되뇌어지는데 나는 막 되뇌이는 것 같은데 나를 끌고 가는 사람들은 모르죠. 막 앰뷸런스로 끌고 가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 주신 약속, 새 힘 준다는 약속으로
그냥 방치되어 있고 몇 시간 동안 누워있는 그 상태에서 불시 깨어나는 거예요. 저 사람 눈 떴네? 저 사람 멀쩡하네? 무슨 뭐 주사를 놔줘서 그러고. 저는 그 말씀 계속 누워서도 그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눈이 안 떠지는데 눈이 턱 떠지는 거 있죠. 저 얼마나 신기하고 놀랐는지. 이야, 눈이 떠지는구나. 제가 그 전에 그런 메시지 많이 했어요. 왜 눈을 뜨고 죽느냐. 눈 감을 힘이 없어서 눈 뜨고 죽는다. 제가 그걸 체험했어요.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때리고 꼬집어 뜯는지 눈 뜨라고. 근데 아픈 것은 느껴지는데 눈은 안 떠지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눈이 턱턱 샷다 열리듯이 턱턱 열리는 거예요. 신기하고, 그래서 내 속에서 나온 소리가 하나님 감사해요. 새 힘 주셔서. 눈 안 떠졌으면 죽었죠. 눈 못 뜨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눈을 띄워줬다는 얘기는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죠. 증거를 받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아가지고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따라가시고, 말씀 붙잡고 순종하시고, 말씀 붙잡고 실천하세요. 내 기준에 손해볼 것 같고 내 기준에 바보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 사람이 가장 사랑스럽고 충성된 자예요. 그래서 거기다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거기다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희가 돈 많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경제를 우지 쥐락펴락 다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1초만 역사하셔도 전 세계 경제를 내안을 움직일 수 있는 고난도 주실 수 있어요. 그런 고난 가진 사람 누구예요? 요셉. 꿈풀이 하나 했는데 그때 당시 애굽이라는 모든 경제를 쥐락펴락 하는 고난을 주어지는 거 보세요. 결론. 자, 천하무적 백전백승의 영적 싸움에 승리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을 알고 나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면 되지만 결론적으로 우리는 사단, 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 내가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돼요. 사단 잘 몰라도 괜찮아요. 사단 나부랭이 알 필요도 없어요. 아니 지금 내 사는 이 동네에 무슨 전과자가 누군지 그런 사람 알 필요 없어요. 그죠? 내가 어떤 길로만 살면 돼요? 밝은 대로에서 사람 있는 데서만 살면 문제 안 일어나요. 대부분 그렇게 믿죠. 근데 사람 있는 데서 백주대에서 사람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맞는 것 같으면서도 안 맞는 경우가 많아. 그러나 내가 진짜 그리스도와에 붙잡혀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있으면은 칼이 나의 몸에 들어와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허용하면은 괜찮아요. 하나님이 허용해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막을 힘이 없어서 못 막겠어요? 저는 교통사고를 통해서도 그거 많이 체험했어요. 안전벨트 했어요. 차가 뒤 받아가지고 엔진 눈까지 다 무너져 내려왔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아무런 찰과상 흔적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요. 차에 뒤 받쳐도 아무렇지도 않다니까요. 뒤 받쳐봐야 우리 목사님 말씀이 진짜 맞구나. 그런 모험을 하지 마세요. 저한테 하나님이 체험시키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우리 목사님도 멀쩡했다는데 당신 차 악셀에다 밟아. 있는 대로 밟아. 그리고 내가 뛰어내려 볼 테니까. 목사님이 말씀 붙잡으면 산다는데 죽어요. 개죽음 당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 있어요. 다 사람마다. 그래서 그 사람 얘기 들어보면 말씀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이렇게 안전하게 나를 평안하게 붙잡아 주시더라. 다 달라요. 왜요? 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맞춰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묶어가지고 굴비역듯이 한 번에 다 해버리시지. 뭘 따로따로 보겠어요. 우리 인격을 다 존중해 준다니까요. 자, 이 사단도 알고 나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지만 내가 진짜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내가 알아야 될 것. 그러면은 천하 무적
백전백승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군사가 되고 선수가 되고 농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끝나는 꼬린 지점까지 이렇게 말씀으로 연결이 안 되시면은 과외를 받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막상 현장에서 상황에 부딪히고 일에 부딪히면은 이게 잘 적용이 안 돼. 그게 뭐냐면 정리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진짜 총 잘 쏘는 사람은요, 갑자기 뒤에서 날라오니까 못 쏘지. 그런 얘기 안 해요. 진짜 총 잘 쏘는 사람은요, 뒤에 아니라 어디 상황에서 날라와서 쏘아서 잘 씁니다. 그게 잘 쏘는 거예요, 명포수요. 앞에서 날라오면 그건 누가 못 쏴. 그죠? 명포수는요, 뭐 환경을 타르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잡는 거예요. 진짜 공을 잘 집어넣는 사람은 어떠한 수비의 방해가 있어도 집어넣는 게 그 공을 잘 집어넣는 대선수. 그래서 그 사람한테 1년에 270억이라는 연봉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응? 여러분 꿈꿔보세요. 270억, 1년에 270억 번다고 쳐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백전백승 할 정도면 얼마나 그리스도를 나의 어떤 상황, 환경, 어떠한 기분, 무슨 관계 속에서도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신분 권세를 사용하는 그런 축복의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반복밖에 없어요. 반복. 그것이 아까 여기 나왔죠. 요 정조가 한 말이 있어요. 우리 세종대왕은 가장 큰 업적이 뭐예요? 훈민정음이죠. 훈민정음. 근데 정조는 업적이 뭘까요? 이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도 책을 많이 봤어. 규장각에 3만 권이 있던 그 책을 이 사람이 5년 동안 하면서 8만 권으로 늘릴 정도로. 그러면은 3년 동안에 5만 권의 책이 늘어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자기는 한 번 읽어도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요 세종대왕은 책을 너무 많이 하고 눈이 안 보이는 사람입니다. 물론 당뇨기도 있겠죠. 너무 많이 먹어갖고 비대해갖고 그런 것도 있는데 이 정조는 헛말이 있어요. 아버지가 사도세자로 뒤주에서 죽은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편 그걸 죽게끔 놔둔 충신들 얼마나 방해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책 보려고 하면 책결피에 이렇게 접은 편지가 있는 거예요. 그거 펼쳐보면 뭐예요? 당신은 절대로 왕이 될 수 없어. 누군가 넣어놓은 거예요. 책 사이에다 다 그런 걸. 그러한 모함과 유일하게 그 사람은 그 왕이 돼서도 자객이 그 지붕에 그 영린에 보면은 자객이 그 왕 침소 지붕에 그 자객들이 쫙 들어서는 거죠. 그렇게 유일무이하게 2조 500년 동안 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뭐로 승리했냐? 책이에요, 책. 책을 한 번 읽어서는 절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몇 번 읽어버렸어요, 저 사람이? 한 책을 100번을 읽으니까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띵 하더라는 거예요. 도통한 거예요. 중들 말대로 도통했다고 그러는 거죠. 뭐가 통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깨달고 그거 가지고 삶에다 적용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오늘 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암기하기 쉬워요. 한번 제가 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요걸 이번 주에 100번만 하세요. 이번 주 7일 동안. 그러면 하루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벌써 2번 했잖아요. 시간 안 걸려요. 일주일간 할 건 뭐 있어요? 100번 그냥 하루에 다 해꾸고 끝내고 나머지 편안하게 쉬세요. 그렇게 100번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뭔가 나에게 깨달음이 오고 튀어져요. 그런 축복을 한 주간 동안에 맛보고
무적, 천하무적, 그리고 백전백승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권세를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